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만져주심을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엎드린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통치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네 사람은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잦아들지 않고 점점 더 거세지더니 마침내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기도하던 네 사람은 그 순간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3명은 포기하시더라도 저만은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들을 누르고 성공하려는 것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고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하더라도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잘못되더라도 나만은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사실은 씁쓸한 기분을 느낍니다. 또한 기도대로 세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았다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히려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끝까지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가룟 유다의 기회주의적이고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대조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즉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다른 사람의 발 씻기는 일을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유,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네 하며 감격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감히
아무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강력히 거부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난 시간 묵상한 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를 것이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방금 행하신 세족식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들의 발을 씻긴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을 보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며 의문을 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의 의미를 아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자이고 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제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시고 심지어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데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아주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마땅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회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고 별것 아닌 사람들, 좋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인 제자들과 어울려 낮은 자리에서 사시면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종들 역시 사랑의 섬김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섬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왕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세도를 부리는 왕은 세상의 왕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구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압제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섬김.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왕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섬겨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남을 힘으로 누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든 제자는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을 시켜줄 때 종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는 주인의 위치가 됩니다. 서로 종이자 주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 섬길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섬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섬김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고 섬김을 받고 또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이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다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 보살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다면 물질로 섬기고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면 섬김으로 섬기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가르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곳에서든 봉사하며 은사를 개발할 수 있고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이 감동을 받게 하려고 또는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행함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책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이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인데 이 말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믿음은 순종의 행동이고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도 많다라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바탕 위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는 않는데 섬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함께함이고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까?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왜 함께 모여야 합니까?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 34절에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나옵니다.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서는 온통 그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점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사랑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고 우리는 제자이며 자신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며 자신은 보낸 자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큰 자가 행하는데 작은 자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될 뿐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며 주님은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거느리고 군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낮아져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섬김의 모습을 자신들도 따라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 씻기심을 거부했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살던 삶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다 버리고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처럼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의 발이나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섬겨야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떵떵거리는 길, 높아지는 길,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길을 원하지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데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서 진정으로 높아진다고, 거기서 진짜 복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발을 씻긴 섬김과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기를 배반할 자도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11절에서도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이 배반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죠. 시편 41편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원래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인데,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자기를 배반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칠 배반의 그림자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 죽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쏟은 충성과 섬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믿음다운 믿음이 요구될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해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와도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즉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이니까 그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조언자이실 뿐 나의 주인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조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은 명령하지 조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제자들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섬김을 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며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일입니다. 형제자매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대하듯, 상전을 대하듯, 선생을 대하듯,
서로에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무감에서 하고 생존을 위해서 한다면 수치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어떠한 섬김을 받았는지 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고 누리는지를 안다면, 내가 그렇게 섬김을 받고 영접을 받았듯이 나도 이웃과 형제 자매를 그렇게 대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오히려 나의 삶이 복되고 존귀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서로 섬기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높아지고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